찬송이란 무엇인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럼 우리 18번째 시간에서 17번째 시간과 천국에도 동물이 있나, 자 1편 2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19번째 가운데서 3번째입니다. 천국에도 동물이 있나,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너무나도 이제 이상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천국에, 우리가 현재 보이는 동물만 보고는 우리 천국을 상상하지 마라. 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심의 바다나 지금 우리 피부만 하나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 인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그런 진세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이제 6절에서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세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천년왕국은 특히 신성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부분이다, 11장은. 왜냐하면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평안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이 성취 시기가 도대체 이 평안의 나라가 언제 해석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나온 김에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천국의 시기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소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성취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 이후에 성취된다고 이렇게 하는 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가 언제냐, 재림 전이냐 재림 이후냐, 그런 식의 해석입니다. 자, 이게 뭐 전천년설 부천년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기본 원리인 천적 관계조차 사라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신세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의 상태는, 그죠? 완전히 생태의 기본 원리조차 천적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세계는, 그죠? 자, 동물들이 서로 그죠? 완전히 이제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살기 때문에 풀을 먹으면서 이 해석이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본달락의 묘사가 교회 시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도저히 교회 시대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왕국 시대에 일어날 해석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으며 슬픔과 염려와 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렇죠.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런 해석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 교회 시대를 본다면은 너무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는 보면 완전히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천적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 교회 시대는 남아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교회 시대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슬픔도 염려도 눈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눈물 다 닦아준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20장, 21장 부분이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새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세계로는 결코 뭡니까? 이 마지막에 새로운 이 시대의 하늘나라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개념이란 말을 좀 유심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좀 이해하라. 자, 따라서 본절이야 구절에 이어는 교회 시대에는 부분적으로 성취되다가 그리스도 재림 이후 완전하게 성취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교회 시대에는 완전하게 이렇게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이렇게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죠? 어린 미리가 어린 양과 함께 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이후에 완전히 성취되는 거다. 교회 시대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취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앞부분 강의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도 지금도 이제 동물들하고 살면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갔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천년, 아까 전에 뭐 재림 전이냐 재림 이후냐 언제 도대체 이 시기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시대라는 것은, 그죠? 그리고 후천년이다. 그죠? 뭐 바로 천년이 언제냐, 예수님 천년왕국 후에 뭐가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후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했냐? 후천년이다. 예,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는 것이 후천년이다.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걸 잘못, 후천년설이 뭐냐? 예수님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그래서 항상 재림을 생각하십시오. 그죠? 재림이 후에 있다. 천년을 생각하시고, 그죠? 재림이 후에 있으면 후천년이다. 네? 재림 중심으로 전후,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천년왕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천일과 붙였으면 재림 후다. 세대주의 전천일수서, 그죠? 자, 전이니까 뭡니까? 천년왕국 전이잖아요, 그죠? 예, 천년왕국 전, 재림 중심으로. 자, 그래서 재림,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거는 세대주의 전천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재림 중심으로 천년왕국 전. 항상 재림이 먼저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전 천년설입니다. 용어를 바꾸면 더 제가 보기엔 쉽게 이해될 건데, 이걸 전이나 후자를, 그죠? 자, 아무튼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건 아주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재림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죠? 1차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의 혼인 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지상 재림 후에 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거. 마치 아주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지만 너무 이거는 복잡고, 그죠? 그러면 마치 재림이 두 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나오죠. 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거, 구름 속으로 끌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말하는 순서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그죠? 이제 호림잔치, 그죠? 이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6절에서 나오는 거 끌려가지고 호림잔치 후에 다시 또,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왕국을 누린다. 그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계시록 20장 5절에 의하면, 그죠? 이제 첫째 부활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첫째 부활. 예,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부활과 동시에 같이 이제 우리가 왕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인해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자, 그래서 이 설명입니다. 그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부활해가지고, 그죠? 부활해가지고 원래 공중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혼인잔치하고, 그죠? 만나가지고, 혼인잔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특별히 여기서 잔치 기간이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재림할 때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재림해가지고 바로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걸 너무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눠나는 건데, 사실 이것은 그냥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 재림의 이 시간적 이제 개념을 어딥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이제 여기 계시록에서 20장 5절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이것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보면 되는데, 너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바로 그냥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동시적으로 모든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는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그 말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치 않고 재림을 단회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순서대로 쭉 해놨습니다. 다 자세히 살려면 시간이 걸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와가지고 마지막에 문제나 볼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했다는 특성이 장점일 수는 있으나 이를 너무 일방적으로 고수한 점이 문제일 수도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왜? 자, 또한 천년 왕국에 여전히 뭐라고요? 악인이 존재하면서 성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그래서 이런 해석은 보면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여기에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게 난다면 지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천년 동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죠? 악인과 선인이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또 심판 마지막에 뭐요? 그 누구를 바로 마지막에 누구 여기 사단을 이때는 사단을 가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사단을 가둬준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물론 그게 알고 있을 건데 그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천년왕국 기간에 여전히 악인이 존재하면서 성도의 통치를 받는다. 악인과 그러면 뭔가 보라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는 성경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변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가 그치버리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 때처럼 천지 창조 때처럼 아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악인이 그죠? 그렇게 동물들도 악한 모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짐승들이 강한 짐승들이 야국생식하는 그런 시대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왜? 악한 사단을 천년 동안 오게 가두어 두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상태로 그냥 단회적, 그죠?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 바로 일어난 다음에 그때 잠시 국가 마고의 전쟁, 그죠? 그때 이제 뭡니까? 사단을 잠시 풀어놨다가 다시 여기에 이제 진짜 택자와 불택자를 악인과 선인이 동시에 쓰니까, 그죠? 선인과 악익을 잠시 시험해가지고 진짜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완전히 구분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제후심판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후심판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제후심판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제후심판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은. 물론 천년왕국의 중심으로 말하겠지만 마지막 제후심판은 또 그런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이 심판도요. 이렇게 제후심판, 백보자 심판 있다 그러지만 이미 우리는 이때 죽은 사람이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잖아요. 낙원 어디입니까? 마지막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한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죠? 그런데 또 낙원에 가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낙원에 가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순서대로 다 거치가 있다. 그때 이제 어디에 뭐 중간 상태에 있어가지고 머물다가 가가지고 뭐 낙원이라는 것이 중간 상태에 있어가지고 머물다가 여기 가서 그때 먹느냐. 이런 개념으로 시간적 순서를 보면 그래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계는 사실 이거는 영원한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미리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고 그죠? 우편 강도가 그리고 뭐냐 불택자들은 이미 지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다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첫째 부활하니까 여기 다 부활해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 다시 심판을 받는다. 표현을 이제 시간세계 안에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계시록에 쓰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서 그죠? 그래서 부자가 분명히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고생을 하고 있고 심판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서로가 다 아는 그런 상태의 세계단 말입니다. 천국도 지옥
천국 간 자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간 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도 있고,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의 상태를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상태가 이미 돼버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이 지금 어디 누구한테 나사로한테 그죠? 뭐 아브라함한테 얘기해가지고 나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 내 해를 성결하게 달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령한 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우리 지금 현재 이 두뇌 잊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을 제가 이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본 어떤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일단은 자세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충분히 제가 다 공부를 하고 다 그 주석과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또 부족한 부분을 더 이제 설명을 제가 아직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정리된 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내용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자, 이거 천년왕국 내용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본질에 대한 아직 주석 내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나라의 본질은 뭐냐? 바로 문자적인 나라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놀아도 해를 받지 않고 사자 등 육식 동물 앞에서 먹잇감조차도 물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에서도 천적 관계가 없어지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가 이제 도래됩니다. 자, 이런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로 두 번째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인간과 다양한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 사나운 사람들은 압제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의 비유다, 쉽게 말해가. 그죠? 현상 세계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의 사이에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동물들은, 그죠? 악한 사람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는 변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이 나라는 메시아 왕국에서 죄와 사망과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비유를 사용하여 묘사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다. 메시아 왕국 때에 또 이제 죄와 사망과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또 비유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 세계의 비유고, 또 하나는 메시아 왕국 세계의 또한 비유다. 그런 표현으로 동물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상에서 설명한 이 나라의 실현 시기와 본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각각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한 해설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 예언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한 견해를 고집하기보다는 모든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가운데 이 단락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 필요하다. 즉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인 동시에, 그렇죠? 초림과 관련된 예언인 동시에 또 넘어서, 그래서 그날에 가니까 이제 이사야 11장 그날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넘어서 재림 이후 완전히 성취될 예언입니다. 자, 그전에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죠? 언제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하면, 역사적 볼 때 지금 그 부분이 이사야 내용이니까, 그죠? 역사적인 해석을 볼 때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회복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초림, 예수가 왔을 때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런 이와 이런 짐승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성도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런 것이 문화되면서, 그죠? 성도들 간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석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이것은 재림 이후에 또 완전히 성취될 마지막 종말적 해석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지고 재림 이후 완전히 성취될 예언이면 영적인 현상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종국의, 즉 종말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실제로도 이루어질 예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다 포함되고. 자,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적의 주석 해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사야 11장 부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16절 특히 그 부분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사야 65장 25절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반복되고 나오죠. 이 부분은.
자, 그리고 한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이 재현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은 뭐 같은 설명입니다. 그래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메시아 통치 시대 때 일이라는 것은 제해바란 말인데 매우 사나운 들짐승으로서 어린 염소와 양이나 자,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보면 이런 것으로 이제 영적으로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동물들은 안서바나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뭐 마태복음 10장 16절도 내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천적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동물들이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러한 천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이제 이 계시록 5장 13절에 대한 오늘 주석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구마 주석 내용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래서 지금 이분은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주석 그 뭡니까? 예, 그 전도서 3장 21절하고 이제 어디입니까? 이사야 11장 16절 부분 해석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것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구절을 해석해 보면 다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주석 내용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어디와 관계된 내용이냐? 결국은 이제 마지막 신령한 하늘나라, 마지막 에덴 동산 전의 상태와 마지막에 예수 재림 이후에 그죠? 마지막에 천년왕국 상태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찬송을 할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성을 이렇게 찬송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관해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물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래서 이왕 이 부분을 천년왕국을 좀 설명하는 김에 동물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가 어떤 상태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되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계시록과 동시에 조금 같이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의하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이 왜 중요하냐? 자, 로마서 8장 19절을 표현했죠. 이것은 하나의 의인적 표현으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아니잖아요. 만물을 어떻게 이렇게 찬양합니까? 의인적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우주에 속한 만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그죠? 모든 만물이 이제 찬양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과 비슷하게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봅시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건데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우리에게 나타날 마지막 그 뭡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고난은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이 크고.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자,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자, 그래서 피조물도 뭐를 바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빨리 이 세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것, 뭘 말하는 건가, 이 해석 잠깐 볼까요? 이 구절도 로마서 8장 1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본구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것과 피조물 회복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해 줍니다. 즉,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의 타락과 함께 뭐라고요?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고, 그렇잖아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또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뭐라고요?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핸드릭슨,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후에 그런 피조물들이 결국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뭡니까? 그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들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8장 이제 로마서 20절에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자기 뜻이 아니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 만들었죠. 일방적으로. 누구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러 말면서 그냥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피조물로 그렇게 고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이 땅조차 저주를 받아가지고. 맞지요? 그래서 8장 20절 해석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타락과 저주는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자,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물론 현상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게 근본은 아니었구나. 그것은 피상적으로 과정에 드러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장세상 모든 일을 만사를 다 작정했다는 전도서에서. 그래서 내가 이미 우리 찬송을 무엇인가 해서 전도서들 이렇게 자세된 이유를 자세히 다 다뤘잖아요. 전도서 부분에서. 그죠? 예. 그래서 영혼성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영혼을 해석하려면, 그죠? 자,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굴복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고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뭡니까? 타락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똑같이요. 마지막에 회복되기를, 전왕국의 회복을 다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회복되기를. 자, 그리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요. 자, 맞죠? 수많은 피조물들이, 그죠? 이 타락을 해가지고 다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 느끼지만, 그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많은, 우리들도 사실 고통하잖아요. 누구보다도 피조물 가운데 우리들도 빨리 뭔가, 그죠? 이런 인간이, 이런 육신 속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왜 동물들이 그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동물들이 지금 아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살펴봤지요? 진짜, 그죠? 황새 끓은 어떤, 뭡니까? 황새 균들조차도 생각의 지능이 다 있어가지고, 그죠? 자기 살 길을 어디로, 이 길로 가면은 안 된다. 전번에 가봤지. 거기 먹을 거 없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스스로 찾아가지고 가는 거. 말이 됩니까, 그게? 참, 그 세포들이 모여가 집합체가 모였는데, 그런 식으로, 자,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그죠? 동물들보다 진앙이 좋을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모든 세포, 모든 동물들조차도 다, 그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제 탄식했다는 거,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같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당연히 기다리죠. 자, 이 부분 당연하게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4절에 근거 내용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4절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또 뭡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며. 그렇죠? 예, 다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을 닮아가지고 피조물이 뜻이 하나님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받게 해가지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그런데 원래는 뭐라고요? 모든 채소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죠. 열매와 모든 채소가 우리의 식물이었어요. 사람의 식물. 그 다음에 볼까요? 모든 짐승은 뭐라고요? 모든 짐승은 1장 30절의 창세기.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느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본 식물은 뭐냐? 다 뭐라고요? 짐승도 포함됐죠, 분명히. 풀. 그래서 사자가 아까 풀 뜯는 장면 봤고요. 호랑이가 봤죠. 자,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서 영상에서 봤죠. 자, 땅의 모든, 사전에서 본 내용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무수하고 아직도 이 부분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예, 그렇죠. 산동물은. 그런데 이게 저주가 이렇게 덮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한테는 처음에는 뭐라고요? 창세기 1장 어디 있습니까? 29절에 의하면은 그죠?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가 열매가 우리 식물이 됐는데 창세기 9장에 와서는 뭐라고요?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도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네요. 자, 일단은 자, 많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게 마지막 우리가 찬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찾아놨는데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요?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만물. 그죠? 바다 위와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 자,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니까 그죠? 이 안에 하늘 가운데, 땅 가운데, 땅 아래 가운데, 바다 아래 가운데 다 포함되겠죠? 모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우리는 뭐가 하늘나라 가면 그냥 우리하고 아니 그것도 심지어는 뭐라고요? 딸랑 우리들만 인간만 하늘나라 영이니까 영에 가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요. 그죠? 요한이 본 하늘나라는 이 모습이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아와 지금 제가 하늘나라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걸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에 지금 현재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만 살펴보더라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면은 그죠? 아까 했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모든 것이 골로새 1장 16절에 의하면 그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권력들과 심지어 인간의 모든 권력들. 물론 그거는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걸 설명드렸잖아요. 예? 이거 누른 세포라고 그죠? 예. 초당 5만 개가 형성되는 우리 세포가 그죠? 1000억 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마지막에 탄생하기 전까지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기 전까지 그죠? 한 아이가 우리 몸이 여러분과 제가 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유런이 몇 개가 형성된다고요? 1000억 개가 형성된다고요. 그걸 계산해 보니 그죠? 10개월 동안 뭐라고요? 초당 5만 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많이 형성된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 형성된다는 말인지 아까 전에 봐가지고 아무튼 태어나긴 낳겠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3개월 만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엄마 뱃속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자라는 그 과정을 보면요. 3주가 딱 되면요. 그 처음엔 눈이 형성되고 귀가 나오고 아무튼 뭐 귀까지는 안 나오던데 아무튼 이상하게 좀 마치 무슨 뭡니까 아메바처럼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리 몸이 어릴 때나 3개월 전에는. 근데 3개월 가다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는 다리도 형성되고 팔도 형성되고 얼굴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자세히 이목구비가 드럽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거의 인간의 형태가 비슷하게 거의 다 갖춰집니다. 심장도 갖춰지고 장기도 갖춰지면서 그런데 3주가 딱 이미 심장이 갖춰졌는데 그때부터 뭐라고요? 중요한 건 그 심장이 가만히 있다가요 그 현상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갑자기 뛰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게. 그냥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이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그죠? 이게 내가 지금 움직이면은 손과 팔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가만히 있는 안에 있는 장기가 그죠? 갑자기 마치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의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쿵쿵 보일 정도로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보여요. 네. 어떻게 이 세포 하나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세포들 아닙니까? 이런들 전부 다 이 몸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뛰는 기간이 돼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3주 후부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평생을 그죠? 1초에 거의 한 번씩 계속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끊임없이 그 세포가 우리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더 하나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당장 지금요. 여러분들이 손목을 보시면요. 오른쪽, 왼쪽이나 오른쪽 손면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혈관이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몸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혈관이 보일 정도로 말랐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요. 이 손목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혈관이 뛰는 게 보여요. 뛰는 모습이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발딱발딱 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손을 갖다 얹어 보십시오. 각자 우리 어디 가면 한의에 가면 뭐 진매 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손목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만져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60년,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 3주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이 힘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1초에 한 번씩 뛰는 이 맥박이 지금도 뛰고 있다. 변함없이.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멈추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냥 우리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모든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이 만물에는요, 그냥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생물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물의 원천은 따지보면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이런, 그죠? 그런 천억 개가 되는 태어날 때만 천억 개입니다. 일단 그 얘기가 이 얘기에 의하면 이 누런이 이런 세포들이 그죠? 우리 몸 속에서 아까 봤잖아요. 그죠? 황색 어떤 그런 균들이 그죠? 마치 살아있는 뇌 두뇌가 있어가지고 그죠?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수많은 모든 생명체들이 뭐 생명체 정의를 뭐 따지자면 하나는 없겠지만은 그죠? 다 하나님을 제가 보기에는 이 우주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는 결국은 그래서 우리 몸 자체만 뭐 인간의 동물 큰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아주 작은 그런 생물들은 하나님을 전혀 찬양 안 하지 않느냐. 제가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나라 가면은 모든 동물과 식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이 진짜 회복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로 다시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우리 봤잖아요. 미생물조차도 그 균조차도 분명히 생각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다 계획을 해가지고 먹이를 찾아가는 거. 눈이 달렸으면 그거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전혀 볼 수도 없는데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 기간도 없다가 배설 기간도 10년 없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도대체 그냥 달랑 가가지고 우리들만 가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같은 말로 하나님을 영화로웠습니다. 대단하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있는 게 하늘나라겠는지. 그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진짜 우주 만물, 그 사진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진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마무리 짓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요. 예,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런데, 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바로 동물도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가, 천국에도 동물이 있나, 자, 이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제 바로 천국에 가서도 동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 그것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광범하게 또 우주가 얼마나 넓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대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하는데, 자, 진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게 바로 신천신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완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도 간접적이나마 진짜 이런 걸 볼 때 새로운 세계가 있겠구나,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제일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지각이 완전히 이제는 그때 바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이제 우리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찬양하고 알게 된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죠?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게 되는데, 모든 만물들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그 6절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어린 양과 함께, 복음과 함께 하늘나라 가면 이런 천왕국 시대도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성경에 표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모든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가?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볼까요? 바로 9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얼마나 큰 내용입니까? 그죠? 바다로 가득 찼잖아요. 이 물이 바다를, 그 넓은 바다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걸 보고요, 이 구절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이렇겠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진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가? 심지어는 하늘 위, 땅 속에 있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만물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달랑 우리가 하늘 나가면 뭐 짐승도 없고, 우리들끼리만 그냥 하나님만 영원히 보좌 옆에서 하나님 흰옷 입고 평생 하나님만 찬양할 것처럼, 과일이나 까먹으면서, 물론 이제 그냥 표현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찬양은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지각이 그동안에 이 땅에서 아는 이런 지각이,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다름이 아니고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부터 종말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그죠?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살길 바라는데, 결국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다시 고생하고 다시 회복되는 단계를 보여주잖아요. 모든 그 과정을 성경이.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회복되는 내용인데, 바로 무엇이 회복되냐? 바로 에덴 동산의 내용이 회복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가 뭘 하늘나라가 가면서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자배성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대단하게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짐승들과 할 것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때 왜? 너희가 내 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네, 바로 여기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자,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현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나라 가면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섭리,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 이 우주 만물, 이거 우주 만물,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별들입니다. 전부 다. 보이지 않잖아요. 예?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은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6개. 1, 9, 10개, 6개 하고, 6개가 뭡니까? 그 다음에 7개. 100만이잖아. 100, 100만, 200, 100만, 10만, 1000만. 그죠? 4천만 광년. 그죠? 100만 광년, 100, 1000. 이게요, 빛의 속도로입니다. 빛의 속도로. 예? 바로 100, 1000, 만, 그죠? 100만, 1000만, 1억. 그러니까 뭡니까? 4네, 4. 그죠? 4억. 글자가 좀 많은 사람 뭐시죠? 4억 광년. 빛의 속도로. 그죠? 바로 라이트 이어. 그죠? 왜? 빛의 속도로 4억 광년을 가야만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빛의 속도로 4억 광년이다. 예? 일체 뭐 7바퀴 반 정도의 그 속도를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구를. 엄청나게 빠른데 그 속도로 1초만 해도 그런데 빛의 속도로 몇 년을 4억 광년을, 그죠? 4억 광년을 가야만이 있는 거리.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만 끝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 현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우주가 4억 광년해가 끝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늦냐? 진짜 무한대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NGC 3603이라는 그런 어떤 우주인데, 그죠? 부분인데, 자, 요 사진을 잘 보시죠. 요 부분을 지금.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이거 살 수 없이 별이 가득 찼잖아요. 자, 요 부분을 확대한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엄청난 지금 수많은, 뭡니까, 지금. 보이죠?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 내려볼까요? 이 부분에서 계속 갑니다. 이건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동영상을 보여드리려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잠깐 사진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계속 가면 끝이 없이 이렇게 가도 끝이 없이 별들이 꽉꽉 차 보입니다. 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계속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중간 부분. 자, 계속 가면 끝없이 나타납니다. 끝없이 나타나는 별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은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은하인데 조금 더 볼까요? 자, 안드로메다네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은하, 가장 유명한 우리 은하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은하입니다. 그죠?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근접해 있어가지고 지금 끝부분이 거의 다 이제 일치가 돼가지고, 그죠? 거의 다 언젠가는 우리 은하하고 이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지구도 결국은 나중에 정말 저절로 이 우주도 뭐 합쳐진다. 정말 오지 않느냐. 지구는 당연하게 뭐 이렇게도 이제 그런 것을 또 말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자, 그런 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쭉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 더 갑니다. 자,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것 같죠? 구름처럼 보이죠? 그냥.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자, 또 별이 아주 밝은 부분 나오죠?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따라가면 또 보입니다. 자, 좀 더 가봅시다. 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전부 다 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자,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들어가면은, 사진이 2개 올려져 있네요. 자, 똑같은 게. 이렇게 큽니다. 자, 이런데 계속 들어가면 이렇게 또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 엄청난 또 밝은 색깔이 다른 별들이죠. 그래서 이런 또 푸른빛이 나는 이런 별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나사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은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지금 이거 세상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날이 오면은 그때, 그죠? 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때 되면은 우리가 신이 돼 가지고, 그죠? 진짜 하나님 같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지금 우주 만물 제가 이런 사진들을 한 300장 이상 이렇게 캡처를 해놨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보니까 저도 이걸 영상을 보면서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진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와, 언제 우리가 이걸 관심 있게 우주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워낙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보니까, 야,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우주가 넓구나. 그죠? 끝이 없을 만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나중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옆에 하나님 옆에서 그냥 찬양하면서 좋습니다. 여기서 평생 늙지도 않고 병들도 않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왕노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기 좋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이 사역을 동참해가지고 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가 지구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멘틀이 있고 그 안에 가면 불덩어리로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그런 식으로 보통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그 세세의 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그죠? 우리가 지금 벌판에 수많은 뭡니까 동식물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누리고 뭘 하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죠?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욥기에서 발언하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먹이 다 준비해가지고 이거 입고 살리고 다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진짜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도대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찬송 부분에서 다른 무엇인가 중에서도 이 찬송 부분을 유독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성경을 공부를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택하지 않은 백성은 지옥 가는 거고, 그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택한 백성은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 3전장 내용이고, 결국은 3전장은 하늘나라 내용이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큰 애용단 말입니다. 이 시간 세계는 우리가 전도서에 발전 너무나도 험하고 짧은 세계다는 거. 특히 이 우주 만물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빛, 이 보이는 것도 이미 수억 년 전에 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광년이니까요.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수십 년, 수백억 광년 전에 우리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이 현상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주가 넓고 시간이 길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를 조그만 이 땅에 살면서 이 짧은 생에, 그죠?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 사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죠? 매점 세포가 늙어가기 때문에 세포가 줄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요, 진짜 우리가 한 번 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권성, 전능성 말로만 그냥 우리가 욥시편 잠언 전등 이거 속성 5대 속성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 전능성이라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 자비성을 하는 지금 부분이니까 마지막에 그죠? 이 자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하나님이 감히 나를 어쩌다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 이건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진짜 제가 그동안에 공부 부족한 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았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게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강의를 처음부터 꾸준히 다 들어오시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전체가 보일 것이고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생겨지리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결국은 성경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강의를 찾아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죽기 전까지 꼭 확인하고 확증하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을 수도 마찬가지고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진짜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한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5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진짜 아가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간이 남았겠지만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한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우주 만물과 이 동식물을 만들고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 보이는 눈, 이 현상 세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우주 만물에 계시된 이 특별 계시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서 이제는 신령한 눈이 뜨여서 진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좋은 세대에 태어나서 마지막도 종말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더욱더 우리가 남은 생에 더욱더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또 이 자유 만물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야로 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